자,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인데, 처음에 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죠?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처음에는 생, 태어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가다, 그 다음 세 번째 낳고 기르고 살리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 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상자인데 영원하다, 변함없다,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상이라는 글자를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완전한 것을 보거나 만나거나 체험하신 분이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대상이 어떤 것이 됐든지. 자, 우리가 아주 옛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처음에는 사냥과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지냈습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낼 때도 주변에는 항상 위험이 함께 했었습니다. 맹수에게 공격을 받아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낚다가 사고로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생활과 함께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들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기르고 그러면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유가 가능해지고 축적이 가능해지는데, 그렇게 이제 소유가 더 생길수록 이제 더 불안과 두려움은 커져갔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하늘도 믿을 게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홍수를, 폭우를 갖다 퍼부어서 농작물을 망쳐버렸고,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모든 짐승들이 굶어 죽게 되고 병에 걸리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도 온갖 천재지변을 만들어냈고, 땅 또한 역시 지진과 화산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번씩 인간들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항상 변화하는 어떤 것들은 때로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어떤 행과 불행의 갈림길에서 큰 어려움과 불행을 던져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하늘에 제사를,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고, 또 하늘을 향해서 제물과 수확한 곡식들을 바치고, 하는 일이 농사가 잘 되기를, 그 다음에 사고가 없기를,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듯 변화하는 것은 항상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 끊임없이 함께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영원한 어떤 것을 추구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하면서 추구를 해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버티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가까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태양, 또 변한다는 사실. 옛날에는 태양도 아침에 떴다가 저녁 되니까 져버리고, 달도 기울었다 차고, 그래서 별을 처음에 관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별도 낮에 밝아지면 사라지지만 계절에 따라서 항상 어떤 저기에 별자리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변하지 않는 것, 북극성. 그래서 그 북극성 주위에 있는 7개의 북두칠성, 그래서 민간 신앙에서는 이 칠성이 들어갑니다. 칠성각이니 칠성모니, 변하지 않는 상입니다. 상. 그것도 완전한 상은 아니지만 이 지구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바다를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위치를, 방향을 잡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제사를 지낼 때 신인은 북쪽에 있죠. 임금의 왕의 자리도 북쪽에 있습니다. 신하들은 그 앞에 남쪽으로 전쟁합니다. 그리고 절에를 잘 가보시면 모든 절이 남향을 향해서 자리를 잡으면 부처님은 항상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북쪽은 항상 북극성에서 비롯되어서 북쪽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떤 보는 관점이 우리가 남반구에 살았다면 남쪽에 대해서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철학이나 사고체계가 거의 대부분 북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동양에서는 이 북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지는 가치 체계 중에서 이 상과 연관된 변하지 않는 것과 연관된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 물질계에서 다이아몬드, 이 뭐죠? 이 암석 중에서 가장 깨지지 않는 겁니다. 단단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래서 아주 높은 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 이건 뭐냐? 공기 중이나 물 속에 있어도 이건 산화가 됩니다. 썩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거죠. 특수한 강한 산이나 이런 것들로서 그것을 용해를 하고 하지만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인간계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믿음하고 연결됩니다. 신.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는 달라집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신분 계급으로 사, 농, 공, 상을 했습니다. 그죠? 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를 했었고 상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계급 체계의 근본적인 속성은 무엇이냐 하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상이냐 변하느냐. 자, 제일 상을 왜 제일 밑에 뒀냐면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고정된 것이 가장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익이 되면 현재 자리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움직여 다니고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도 부르는 가격이 그때그때 따라서 비쌌다가 샀다가 올랐다가 내렸다는 겁니다. 물건이 넘쳐나면 사게 팔고 모자라고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비싸게 받고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고정된 체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이 농사를 짓는 사람.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한번 땅을 가지면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망하든 그 자리에서 계속 하늘에 순응하면서 그냥 농사를 순박하죠. 그 다음에 왜 성비를 높은 자리에 뒀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나 사상이나 믿음과 신념이 있으면 그것을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지켰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지위를 가장 높은 곳에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장 대우받는 사람이 상위가 있고 그 밑에 공이고 농이고 사입니다. 이 선비의 사람들은 하나를 굳이 고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류에 따라서 가격을 비싸게 받을 땐 비싸게 받고 싸게 받을 땐 싸게 받아야 되는데 꼭 그것만을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빨리 그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 올라타기 위해서 사람들은 되게 신경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가치와 인정을 받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줄어든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믿을 수가 없는 사회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계에서도 변치 않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혈기가 왕성할 때는 의형제를 맺는다 그러면서 서로 피를 흘려서 같이 나누어 모시면서 너와 나의 의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 뭐 배신하면 너는 죽음이다. 우리는 끝이다. 뭐 왜 인연을 중시하는가 하면 그러한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혈연입니다. 이거는 뭐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연을 가장 중시했고 그 다음에 지연이라든지 학연도 역시 어쨌든 그러한 인연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지 않게 큰 작용을 해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를 하는데, 원하는데, 그러한 영원한 것, 완전한 상태, 궁극의 상태를 보거나 만났거나 경험했거나 체험한 상태, 그것을 수행의 측면에서는 깨달음이라 그러고 다른 외적인 것에서는 특별한 만남과 체험이라고 하는데 수행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곧 그 상태가 안욕따라 삼막삼불이 그 상태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에 가는 가치나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에서 만나졌던 내면에서 만나졌던 일순간일 때는 역시 지나갑니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경험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것은 일순간이었기 때문에 역시 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항상 상인 상태를 만날 수 있느냐? 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이 하단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화공할 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의수 하단전에 있었죠. 이완하고 마음을 하단전에 가져다 놓고 이 상태를 우리가 24시간 가져갈 수 있다면 늘 그 상태를 당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길을 통해서 가면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의 상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이 되어버리면 지나갑니다. 문이 닫히면서 역시 일상적인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늘 그 상태에 머물면 늘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주자완이 어묵동정이니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문이 열리게 되기까지도 그러한 상태를 가능하면 유지를 하라는 것이고 그 상태를 상을 만났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상의 상태를 자기 안에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의수 하단전의 상태를 24시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활동하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중심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단전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어떤 것을 하게 될 때 이 중심에서 일부가 작용을 합니다. 이거를 놓아버리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몇 %만이 어떤 일이나 어떤 것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중심은 그대로 그 자리에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외적 상황들에 대해서 본체가 흔들려지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심 자체를 바깥쪽으로 이 중심에서 멀리 띄워놓을수록 중심은 허해지고 중심은 흐트러지고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놓쳤기 때문에. 자, 요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수행에 관련되는 여러 경전들을 보더라도 이제 금방 쉽게 이해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불교적인 표현을 많이 쓰게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경에 억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를 바 없는 그 마음을 내라 했을 때, 머무를 바 없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자리를 어디에 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죠?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와 매치를 시키면 외부적인 것들은 무상,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을 두는 순간 지나가면서 놓아야 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안에서 흔들림과 불만과 여러 가지 집착과 고통이 생깁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머무르지 않는 여기에 있는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 상의 중심을 가져다 놓는 것. 자, 그 다음에 일체 중생 본유불성, 모든 존재는 그 안에 불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오롯이 마음을 두게 될 때 이 세상 것들에 내가 끌려다니거나 흔들리거나 상처받거나 불행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열반사덕에서 첫 번째를 차지하는 이 상은 재행무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한 상의 상태를 계속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것, 이 상태가 모든 존재가 추구해야 할 궁극의 지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그대로 우주의 근원과 합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조금 딱딱하고 깊은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다음 전령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